시편 23편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시편 23편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깊게 생각하게끔 합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마음을 다윗의 일상의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매우 편안하고 친근하게 다가오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표제어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의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는지는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에 사용되어 있는 표현들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다윗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지나간 날들을 회상하며 지금까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짧은 이 시편 23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목자이신 주님에 대한 설명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5절, 6절 마지막 두 구절은 그 주님 때문에 누리는 다윗의 기쁨과 영광의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를 살펴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새 번역에서는 주님으로 이렇게 번역하죠. 개역개정의 성경은 여호와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새 번역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시고 객관적이며 초월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3절 이하 5절에서는 그 하나님을 주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다윗은 매우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1절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다윗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신이 경험했던 목자의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목자는 양과 염소 등의 가축에게 있어서는 물과 풀을 먹일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주고 또 맹수로부터 생명을 보호해주는 무한 신뢰의 대상입니다. 다윗은 목자로 양을 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신다라고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자신의 영원한 주인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다윗의 경험은 반면에 자신은 양으로 표현하고 있죠. 양이 지니고 있는 특징은 고집세고 이기적이고 또 주인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짐승입니다. 마치 양처럼 자신은 연약하고 형편없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러나 그렇게 연약하고 형편없는 자신이 살아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자신의 그 부족함과 어리석은 것을 가려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가능했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 없는 인생을 자신은 살 수 있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그가 골리앗 앞에서도 또는 사울을 피해 동굴 속에 숨어 지낼 때에도 또 수많은 적군을 맞이하고 있는 동안에도 목자이신 신실한 주님께서는 항상 다윗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압살롬의 공격을 받아서 구사일생으로 다윗이 도망쳐야만 했을 때 바르실레를 통해서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받고 스스로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에 대한 경험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생을 되돌아보면서 자기의 인생이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 그것은 주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며 살 수 있지만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한 채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욕심은 절대로 만족스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계속해서 결핍을 가져오죠. 뭔가 하나 이루면은 또 하나의 결핍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 인생의 만족은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신 것을 기억하고 살아왔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 부족함 없는 인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되돌아봐야 될, 또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욕망에 또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 되신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고백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3절입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다윗은 목자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고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자기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서에 사인을 하는 것은 자기 이름을 걸고 그 문서에 기록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이죠. 요즘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의 제작자, 만든 사람의 실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책임 있게 장사하겠다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에 그의 집을 찾아가죠. 다윗은 그때 후보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던진 창이 다윗의 옆을 지나 벽에 꽂히는 아찔한 상황에서도 이 다윗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걸고 자신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의의 길을 걸어갈 때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기 때문에 오늘 3절에서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5절과 6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다윗은 수많은 원수 앞에서 언제나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더욱 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협하며 죽이기 위해서 두 눈을 크게 부릅뜨고 있는 원수 앞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나의 처지와 상황이 이게 도대체 뭐냐고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에게 죽게 되었을 때 곧바로 모세를 원망합니다.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을 때 그곳에 살고 있던 키골이 장대한 사람들을 보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그들은 그 상황에서 자신들이 마주하고 있는 원수보다도 더 큰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향해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시고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주시고 결국에는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 오늘 시편 23편의 다윗의 노래는 우리에게 위대한 감동을 줍니다. 다윗은 죽음과 시험, 환난과 유혹 그리고 여러 원수 앞에서도 그 원수 뒤에 서 계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원수 앞에, 때로는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원수를 압제하시고 자기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 그리고 식탁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하고 노래한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은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노래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귀한 손님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면 머리에 기름을 부어 환대하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에게 듬뿍 기름을 부어 그가 들고 있던 잔이 넘칠 만큼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손님이 그처럼 귀하다는 얘기고요. 몹시 기쁘게 맞아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수많은 원수들 앞에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앞에서 늘상 자신을 보호하고 환대해 주셨던 하나님이셨음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경험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오늘 5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다윗의 믿음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평생 동안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다윗 자신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결단합니다. 다윗은 일생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전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을 갖고 있었는지는 시편 84편 10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11절 주님의 집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에 머물며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오늘 시편 84편의 다윗의 고백에서 알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고 그 하나님 전에 살고 싶었던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하고 정직한 찬양의 마지막 부분이 영원히 하나님의 전에 살아가겠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결단이 무엇인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시오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면은 이 땅 가운데 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노래하는 다윗. 그리고 마지막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다윗의 이 결단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과 결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정한 주인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의 고백을 간직하는 것. 오늘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양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살기만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시오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부족함 없이 영원히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